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BC와 AD, 기원전과 기원후가 바로 그분에 의해 나뉘어졌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의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도저히 헤어나기 힘든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생애의 꽃을 피운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러하고 오늘날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레너 마리아가 그러합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인생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시대의 살인마 김대두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무려 그 짧은 기간에 17명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야말로 살인의 화신이었습니다. 그가 잡혀서 사형 집행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난폭했던지 교도관들도 그를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도하기 위해 성경을 넣어줬어요. 그 반응은 성경을 갈갈이 다 찢어버리고 밖으로 다시 던졌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넣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보란듯이 그 성경을 찢어서 이번에는 감방에다 다 도배를 해놓았어요.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그가 누워서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뒹굴다가 자기가 도배해놓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마음이 꽉 와닿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성경을 심각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붙여놓은 성경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달라고, 그리고 때로 눈물을 흘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사형에 집행되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죽거든 자신의 모든 장기를 손톱 하나까지 빠짐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내가 지은 죄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고 싶다고. 사형 집행장에 끌려나가 집행관이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울먹이며 자신이 생명을 앗아갔던 17명과 그의 가족들에 준 마음의 상처를 어찌 이 죄를 다 갚겠냐고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고, 그러나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이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하고 이 세상을 하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를 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수십 년을 계속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변화를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없이 살던 분들이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지요. 이혼도장을 찍어놓고 별거하던 가정들이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같이 지내던 가정들이 화해합니다. 기쁨이 없었던 영혼들 안에 샘솟듯하는 기쁨이 솟습니다. 새 삶을 살아가는 간정들을 우리는 지금도 목도하고 있어요.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를 바꾸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고 해도 이 예수님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4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유형의 것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정교에서는 이것을 이콘이라고 하여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초상을 가리켜서 이콘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보면 그리스 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이 이콘을 모셔놨어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당신의 영광을 100%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이 세상에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는 바위 틈에 가서 쓰라. 네가 바위 틈에 갔었으면 내가 손으로 너를 덮고 내가 너를 지나가리니 내가 지나간 다음에 너는 나의 등을 볼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등짝은 봐도 된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얼굴은 이상하게 생겼나 보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100%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그 흔적만을, 등을, 부분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100% 이 세상에서 볼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즉시 죄에 오염된 우리는 죽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문맥에서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하게 100%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한 영광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연약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 대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나를 향해 찾아오신 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서 있는 스랍들도,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스랍들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 얼굴을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영광을 100%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100%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도 아니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먼데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내 옆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어느 정도 물드셨던가요? 영광은 그 본질이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의 총체예요. 우리가 영광을 보면 좋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광을 보는 순간 내가 그 영광에 물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에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일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주목하라는 말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원래 문맥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자들을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뭐 하시기 위해? 식탁을 나누자고요. 무슨 얘기일까요? 교제의 가장 극치가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을 같이 먹게 될 때 친하게 돼요. 숟가락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조건은 하나예요. 너는 문을 열기만 하면 돼. 우리가 문을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악도 사라져요. 그렇게 내 힘으로 되지 않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와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들게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랜만에 액정이 안 돼서 저는 참 즐겁습니다. 액정을 해주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본문을 보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두면 좋아요. 왜? 여호와 증인들이 이 말씀 가지고 딱 접근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봐라, 태어난 자 아니냐. 언제나 이단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한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왜곡하곤 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물,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표현은 헬라어로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그가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말 참 불행하게도 16절에는 한 단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는 것이 헬라어에는 있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 뭐하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 주관,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창조주를 뜻하는 거예요.
보좌, 주관, 정세, 권세, 이것은 뭐냐 하면요, 영적 존재들의 계급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영적 계급, 영적 존재들의 계급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영적 존재의 모든 계급들까지도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지금 얘기하냐 하면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던 이단 때문이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는가? 우리가 예수님만 섬기면 안 된다. 예수님도 창조된 자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영적 존재, 보좌, 권세, 정세, 주관 이런 계급을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를 믿지만 체험을 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가는지 몰라요. 와, 손을 대니까 자빠졌어. 여러분 자빠져서 어땠다는 거예요? 요새 또 알파전도 보면은 아말감으로 떼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대요. 아니 전도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가 정말 바뀌었대요. 전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말감을 금이빨로 바꿔주셨냐? 아예 생리가 나게 해주시지. 안 그래요? 어떤 분은 백금으로 떼웠더니 그게 누렇게 바뀌었대요. 손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백금이 더 비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소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라고요. 이 땅에 보이는 물건들만 창조한 게 아니라, 우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에 익숙합니다. 진화론은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가설일 뿐이에요. 오늘날 과학계에 물어보세요. 제대로 과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거기에는 과학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오래전에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하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에게 3억 원의 상금을 걸어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상금을 타간 자가 없어요. 증명되지 않습니다.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아주 금슬 좋은 인고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의 직장이 창립일이라 남편은 놀고 부인만 직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늦잠을 즐겼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 부엌에 나와 보니 식탁에 예쁜 식사가 차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자기가 덮여 있고 보자기를 딱 여니까 그 옆에 예쁜 카드가 있어요. 여보, 오랜만에 푹 당신 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으네. 맛있게 먹고 오늘 하루 푹 쉬어요. 저녁에 봅시다. 도저히 안 믿어집니까?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시는데 도저히 안 믿겨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차려나왔구나. 아내가 카드까지 써놨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젯밤에 바람이 몹시 불더니만 바람이 불어서 냉장고 문이 열려가지고 타닥타닥 반찬들이 날아와서 여기 이렇게 차려졌구나.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카드에 글이 써여진 거네. 그러면 여러분, 여성 여러분, 이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것은 이와 같아요. 어떻게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태양 안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그 태양 안에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130만 개를 얘기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야구공을 130만 개를 모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는 태양이 130만 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우주를 다 압니까? 그래서 신이 없다고 감히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 수억만 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러한 은하계가 셀 수 없이 우주에 많아요. 다른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은 또 다른 별을 돌고 모든 은하계가 서로 돌아요. 은하계는 은하계를 돌고요. 여러분, 그 모든 별들이 1초의 차이도 없이 정해진 궤도에 따라 1cm도 벗어나지 않게 별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궤도에서 벗어나도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별들끼리 충돌해 우리는 멸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밥상이 차려졌다고요? 우연히 카드가 써졌다고요? 만드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우주를 보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천국의 진리를 알게 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웬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16절을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되되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상반절의 창조되되는 과거형이에요. 창세기 1장의 사건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이 이 우리가 뭐 다른 복수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다른 복수라도 복수는 복수예요. 왜 하나님이 복수로 자신을 표현했을까요? 거기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셔서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창조되었고 하반절에 하는 말은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창조된 그것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만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요, 과거에. 지금도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위를 더 좁혀 말하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과거에 예수님 위하여 나는 태어났고 지금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왜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물건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어요.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물건이 있는가? 여기에 있는 마이크와 강대상과 컵과 물과 피아노와 모든 것들, 여러분, 목적이 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다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물며 목적 없이 만드셨겠어요?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의 지탱자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지탱자시다. 17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창조의 지탱자이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기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정해진 궤도에 따라 도는 이유는 그것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도 그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도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머리에 혈관 하나만 잘못 터져도 나는 죽습니다. 0.1초 차이로 자동차에 부딪혀도 나는 죽습니다. 자는 동안 내 심장이 잠시만 활동을 멈추어도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 내 혈관에 침투해도 때로 어떤 세균은 내 인생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우연일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한 손에 내 생명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잡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잡고 있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대단한 존재예요. 왜? 영안교회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직업에 상관없어요. 얼굴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평양에 갔을 때 그 중에 차관급의 한 간부와 마주 앉아 식탁을 하게 되었어요. 주체사상탑을 다녀와서 나보고 묻더라고요. 주체사상탑을 봤네요. 읽어봤어요. 거기에 시가 한 폭 있는데 읽자마자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유물론이죠. 우리 동학사상도 넣어놨더라고요.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다 하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사람이 다스린다고 하는 내용을 쫙 써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인 걸 아는데 대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을 몇 잔 했거든요. 그 사람은. 저는 신 따위는 믿지 않아요.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게지. 아니,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비를 걸더라고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참 그러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대단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뭐 해석은 안 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옆에 간부들이 다 앉아 있는데 참 대단한 학설이라고, 위대한 학설이라고, 나도 그러고 싶다고.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도 다스리고 나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며 살고 싶다고. 나도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선생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솔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니 나는 내 작은 병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자녀를 내가 지킬 수가 없고 작은 세균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도 없고 내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나는 나약한 존재더라고. 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분위기가 싹 조용히, 우리 술이나 드십시다.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부터 하나님 안 믿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주뿐만 아니라 나를 지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몇 가지 마음의 다짐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마음의 다짐을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얼굴을 우리 사모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 순간 빛이 오면 어두움이 도망가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안에 죄악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앙망하나이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이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문 앞에 오셔서 문을 이미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문을 열기만 하면 주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덮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은 다름 아닌 목적을 상실한 삶이에요. 왜 숨쉬고, 왜 일하고, 왜 공부하고, 왜 돈 버는지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치고 인생같이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왜 살아계신가요? 왜 그토록 힘써 일하시는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목적이시요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루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그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많이 낼까? 여러분 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까로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외치십시다. 주님은 제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예,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지탱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며 사십시다. 이 결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기며 살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 우주를 지탱하는 그 힘으로 제 인생도 잡아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힘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별들을 지탱하는 그 힘으로 나를 잡아주옵소서.
제 영혼과 마음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제 건강을 잡아주시고 제 사업을 그리고 제 자녀를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외로운 인생길, 때로 풍랑이 심한 이 인생길, 여러분,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살아보세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잘해주고 싶은 관계인데도 그 관계는 깨집니다. 추적해보면 원인도 알 수 없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잡아주옵소서 하면 주님은 그 옆에 서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남은 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아멘.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나겸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찬양합니다. 남은 생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노형제 김미자 집사님 아드님 우리에게 와서 귀한 찬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침례 받으신 네 분 빨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한번 꽃다발 전해드리고 그분들 위해 축도하기 전에 축하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평생을 사시던 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침례 받게 되었어요. 예, 한 분 어디 가셨어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계단 위에. 우리 꽃다발 준비된 거 있습니까? 빨리 나오셔서 꽃다발 준비되었으면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사님 막 뛰어와서 전해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달리기 잘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당신의 삶 속에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합시다. 가족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성령님이 마음에 허락한 결심들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안 성도들, 그리고 오늘 침례받은 네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